오 주여 감사 오 주여 라라라 하얄라마이라 바이라베레베 예레베 켈레이스 마카엘라칸 주여 라마이라베 예레베 케레베 켈레이스 엘라카엘라카 주여 라야라 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 주여 라카엘라마이라 바이라바이라바 주여 라카엘라칸 예레베 예레베 케레베 켈레이스 마카엘라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이 아침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비록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과정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와 많은 열매들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자녀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위한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번 이곳에 주의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그 운행하심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이 한반도에 계속해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은 아주 작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삶이 아닌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방파제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그 사랑의 능력자들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죄종 삼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며 더욱 믿음을 더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이곳 구산동 하나님
하나님 알파 오메가 시나고를 축복하여 주시되 이곳에 오는 모든 지혜 종들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박사의 목사님 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신학원에 또한 아버지 선교청의 하나님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비전하고 우리 목사의 비전이 동일시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같이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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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마얄라 카얄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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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켈레 이셈마 카얄라 야라바 야라바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얄라 카얄라 마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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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 카얄라 마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지어라 야라라라라라 하얄라 마야라바크 예레베 케레베 켈레 이셈마 야라바 지어마바바바바바바바바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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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이러바 예레켈레이 셈마 가얄라카 주님 감사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와카얄라카 예레베케레베 켈레이 셈마야라바 카라마 가얄라카 예레바이라바 주열라야라 가얄라마야라바 예레베 케레베 켈레이 셈마 가얄라카 하바바바바바이라바 주여 와카 여러바 지얼라마여러바 케레메 켈레이 셈마 가얄라카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얄라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베 켈레이 셈마 가얄라카 마얄라카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야라바카얄라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을 봅니다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 주님 야라바카얄라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wal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와얄라카얄라카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야라카얄 범위가 선교 신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락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선교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습니다 지어라카얄라카라마카 와얄라카얄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레켈레이셈마카 우리 박사라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야라바카얄라카마카얄라 대폭포수 같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대폭발 와얄라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하나님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알라카얄라카라마카얄라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예레베켈레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하나님 아버지 엘라카엘라카 전하는 예레첼레켈레이셈마카엘라카 아버지 리더 중에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맑은 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카라마에라바에라바에라바에라바 하바바바바엘라카 예레베켈레이셈마카엘라카엘라카 지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와카얄라마에라바에라바에라바에라바 지얼라마에라바에라바 카라마카 예레베케레메켈레이셈마카얄라카 지어라야라바에라바에라바 카라마카 예레베케레메켈레이셈마에라바 주여 하바바바바바바바바 지어라야 지어라야라라 하얄라마에라바에라바 카라마 예레베켈레이셈마카얄라카 지어라야라라 하얄라바에라바에라바에라바 지어와얄 카얄라마에라바에라바에라바 지어 하파얄라카얄라카 예수 피
아가얄라카얄라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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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야라바이라바이라바카라마 지알라마이라바이라바카라마카 예레베켈레 이셈마카 아바바바일라카얄라카 지아라카얄라카라마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보호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귀한 보화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밖에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레베켈레 이셈마카 아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 지아라카얄라카얄라카 예레베켈레 이셈마카 지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바이라바이라바카라마카라마카라마카라마 지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아라마이라바이라바 지아라카얄라카라마카 예레베켈레 이셈마카 하리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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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하리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영원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 찬양하리라. 영원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 찬양하리. 날 구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신 주의 사랑 영원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늘 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늘 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달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박세라 목사를 위하여 한번 말씀 은혜 받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라바바바 주여 라바바바 주여 하리아라라라라 주여 라바바바 주여 라바바바 하리아라바 여라바 하리아라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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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라바 여라바 여라바 주여 하리아라바 여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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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라바 여라바 여라바 주여 하리아라바 여라바 여라바 하리아라바 여라바 여라바 하리아라바 여라바 여라바 주여 주여 하리아라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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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라바 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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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라바 여라바 여라바 하리아라바 여라바 여라바 주여 하리아라바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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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라바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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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라바 카라바 카라바 하리아라바 카라바 카라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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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대안의 영으로 학장으로 교성으로 탁월한 말씀의 권능으로 불러 불러 기름 부으소서. 불러 불러 기름 부으소서. 하리아라바 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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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라바 바바바 주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하여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라바바바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산권에게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자유대안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개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알포메가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자유대안을 결코 공산도당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주님이 판을 뒤집으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이 판을 뒤집으소서. 이 정치판을 뒤집으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늘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애국 지사들을 도우소서.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2030이 일어날지어다.
한국의 젊은이들 일어날지어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한국 교회들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외침에 부르짖을지어다. 외침에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불러 기름 부으소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며 일어날지어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며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광화문이여 일어날지어다. 2030 젊은이들 일어날지어다. 알포메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거룩한 방파제 차별금지법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라바바바. 아버지 거룩한 방파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하나님 오늘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악한 간첩주사파 적과의 불건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상숭배 음란 동성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차별금지법 예수 이름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축복교회 능력치유센터 알포메가 선교신학원 구산동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장소에 부흥이 올지어다. 이 장소에 부흥을 주옵소서. 빈자리가 하나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장소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장소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하리아라바바바바 하리아라바바바. 축복계 오은영 목사님 아버지는 또한 우리 능력치유센터 얄포메가 선교신학원 구산동 아버지는 신학원을 축복하시고 하늘 이곳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기쁨 능력교회 임광 목사님 또한 전바울 장로님 축복하시고 주요 김포신학원 전상열 전도사님 윤광희 사모님 축복하시고 종들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이곳에 놀라운 영으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놀라운 영으로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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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하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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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리아라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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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리아라바바바바 주여 라바바바바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대언의 영을 기름 부으시며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을 하옵소서. 종들을 계속 우리를 성장, 부흥, 변화, 부흥, 성장, 성숙시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난의 때입니다. 우리 안에 개혁의 영, 바람을 불러일으키사 진실로 대한민국 살리는 민족적인 영웅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거를 구하며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 축복교회 온영 목사님과 주기법 능력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김포신학원
전상열 전도사님 팀 이렇게 세 팀이 트리오네요. 그죠? 여기 신학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사역자가 강력하게 또 이렇게 돕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 멤버가 되시면 강력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돕는 거죠. 서울 교회도 그래요. 서울의 사가정 또 은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죠. 거기다가 성순원 목사님 이렇게 간증하셨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되으셨던 성순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강력하고요. 또 우리 김지연 목사님 있죠. 그분이 멤버거든요. 또 유인숙 목사님이 계셔요. 이렇게 다들 교회 하시는 이 네 분이죠. 거기는 이 네 목사님이 강력한 은사자예요. 또 굉장히 훌륭하시고 네 분이 다 훌륭하시고 그리고 이제 김예원 전도사님이 너무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여튼 학생들이 또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이 멤버가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또 아마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지하철역에서 2분 정말 거리거든요. 바로 또 시장 바로 앞이고 가보셨지만 아주 위치적으로 좋아가지고 여기저기서 하여튼 사람들이 오거든요. 여기저기서 새로운 분들이 하여튼 멤버가 확실해요. 여기도 멤버가 확실히 우선 오은영 목사님이 정말 강력하시고 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네요. 남편 장로님이 학생으로 오셨으니 이렇게 사역이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연결이 되네요. 그죠? 아니 개척했다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남편 장로님이 딱 신학교 입학하셔가지고 오 목사님 그렇죠?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딱 돼버렸네요. 그리고 또 김포신학원 이렇게 하여튼 오늘은 일 가셨나 봐. 그죠? 김포신학원 이렇게 딱 합류하니까 세 교회가 트리오로 얼마나 강력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멤버가 강력하게 딱 구성이 되니까요. 서울교회 보니까 막 이 사람이 끌어오고 저 사람이 끌어오고 하면서 그 학교에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되죠. 아멘. 저는 거의 막 저는 이렇게 설교와 헌금 예언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 그리고 축사하면서 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축사가 일어나면 전부 다 사역자들 다 일으켜서 막 붙여서 하거든요. 예언도 1대1로 다 훈련 사역하죠. 저는 헌금 사역만 딱 해요. 특별히 저랑 상담해야 할 특별한 분 외에는 전부 다 맡기거든요. 그들이 다 너무 잘해요. 예언 사역이나 축사 사역도.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도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서울이잖아요. 지역이 너무 좋은데 아니 정류장이 바로 옆이고 아니 터미널이 그죠? 너무 좋죠. 여기 터미널에 차가 몇 종류입니까? 10개 정도 된다고요. 차가 엄청나네요. 이 터미널을 이 번호가 10개가 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 선진우수 종점이죠. 야, 그게 번호 하나만이 아니고 10개 엄청나죠. 바로 옆집인데 그죠? 거기다가 지하철은 얼마나 머나요? 지하철이 구산동 지하철이 있나요? 구산역 10분 정도 거리 굉장히 좋네요. 여기도 그죠? 그리고 마음껏 부르질 수 있고 서울은 단점이 거기가 전세 교회잖아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은 밑에가 애완견 센터예요. 애완견 센터라 우리가 막 좀 크게 하여튼 기도하면 난리 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나름대로 그 맞춰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설교하고 이렇게 저 훈련 받는 거는 괜찮다. 하여튼 우리가 좀 시끄럽게 막 뛰어 올라오기 때문에 막 뛰고 시끄럽게 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자제를 해요. 그게 단점인데 뭐 그 나름대로 우리가 알아서 잘하죠. 피해되지 않게. 하여튼 여기는 막 까무러쳐도 되고 그렇죠? 너무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이지만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지하라도 이렇게 깨끗한 데는 진짜 처음인데 우리가 원당도 그 계단 쪽에 이 냄새가 약간 났잖아요. 그죠? 원당도 안에는 뭐 24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계단이나 여기 전부 하여튼 너무 이 건물 자체가 너무 좋으네요. 그렇죠? 깔끔하게 관리도 하실 분들어 계속 날마다 예배하면 사실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계단이나 요 앞뒤쪽 계단을 봐도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이런 지하는 너무 좋아요. 비도 한 방울도 안 새죠. 우리 원당은 여기저기 그죠? 여기저기 방울 떨어지는 물들이 이게 장마철에는 좀 있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4년 동안 거기 너무너무 잘 있었죠. 너무 거기도 너무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훨씬 좋네요. 깔끔하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강력하게 부흥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신학에 세 교회 연합으로 그러면 세 교회가 서로 다 잘 될 줄 믿어요. 힘있게 일어날 줄 믿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 또 임 목사님과 전발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 주기법 능력에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금방 주방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삼겹살 한다고. 최근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혹시 먹지 않은? 지난주에 먹었나요? 지난주에는 왜 먹었나요? 아니 오늘은 필리핀 간다고 하셨다고 그러시길래 지난주에는 그러면 금식 끝난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금식 전에 먹었나요? 그렇구나. 금식 전에 또 삼겹살 먹었고 오늘은 또 필리핀 간다고 삼겹살. 또 얼마 전에는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고기 먹었고 또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라고.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모두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는 게 너무 하여튼 제게 유익한 게 우리가 그냥 그 선교지 성전 건축하는 거 물론 목적이 탐방 목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지금 난지도 교회 수상과 교회잖아요. 거기가 2천만 원 재정 후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땅도 준비됐고 근데 그 땅이 공짜가 아니라 임대예요. 거기가 임대료가 한 달에 한 5-60만인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월세격으로 나가는 거죠. 그 땅을 임대해서 거기다 이제 성전을 짓는 건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2천만 원 이미 들어온 상태고 하여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선교 사역지로 계속 이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인도하실 걸로 보는데 하여튼 엄청 가난한 동네라 그렇죠. 2천만 원은 우선 이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전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거의 껍데기 정도고 안에 정확하게 리모델링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하실 줄 믿고 이번에 하여튼 확실하게 가서 지금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좋지만 더 제게 유익한 거는 이번에 선야 선교사님 부부와 연결된 그 필리핀의 선교 사역 38년 정도 아마 사역하신 선교사님은 굉장하죠. 김명규 선교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이 필리핀의 교회를 수십 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000만, 2,000만인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게 건축된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몇십 개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아마 돌보면서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선교 사역을 다 탐방하는 그런 사역인 거 이번에. 제게는 굉장히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어떻게 선교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유익하죠. 이번에 제게는요, 그 어떤 때보다 유익하다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들어가면 사실은 집회를 우리는 하거든요, 그죠? 뭐 신학원식 집회나 이런 사역을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복음전도 사역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물론 수요 예배를 제가 한 파트 수요 예배 인도해 달라고 김명기 선교사님 부탁이 들어왔고요. 하여튼 수요 예배는 한번 제가 인도합니다. 나머지는요, 자 사역지 탐방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볼 수 있죠, 그죠? 그분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걸 보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움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근데 뭐 교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는 거냐 사역 자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복음과 치유 사역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김명기 선교사님은 그 사역 전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그래서 이번에 제게는 너무 유익하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이번에 가서 보게 하시는 게 앞으로 필리핀에 우리가 세울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이 그게 8,600개 섬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섬은 700개래요. 거기다가 우리가 진짜 교회를 수십 개 지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수백 개 교회를 지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종들을 막 파송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막 아니 한국에 막 교회 세워가지고 성도 한 명 없는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느니 훈련시켜가지고 아니 성교지에 성전 지어서 막 내보내는 사역이 정말 적합하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합당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실 줄 믿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 들어와요. 이번에 서울에 한 명 신입생도 자매가 들어왔는데 일산에서 계속 은혜 받는 자매인데 서울에 이번에 갑자기 신학교 들어왔어요. 근데 서울에 신학교가 있는 걸 알고 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가정으로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구산동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거기도 학생들이 자꾸 모여요. 근데 영어 강사예요. 또 영어 강사죠. 우리 일산에도 또 그 남자 전도사님 한 분 오신 분이 영어 강사였죠. 옛날에 이렇게 하여튼 영어랑 관계된 분들이 실력이 또 하여튼 뭐 대학원 박사과정 거친 분들이 많죠. 뭐 누구 하면 괜히 사람들 또 이렇게 차별될까봐 말을 안 하지만 뭐 박사과정까지 간 분들이 많거든요. 이력서를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영어 확실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엄청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훈련하면요 선교사 다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유, 우리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간다고 난리치는데 다 갈 수 있죠.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하여튼 수협의 설교를 맡았는데 이번에 영어로 한번 해볼까 하는 도전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날짜가 너무 임박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영어 설교 해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할 수 있겠죠. 암만 영어 설교하고 있어요. 암만 하면 뭐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영어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몇 번씩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영어를 배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33년 전에 하셨고 아직까지 못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영어로 지금 뭐 45년은 안 쓴 거 아니에요. 다 잊어먹었죠. 굳었죠. 할렐루야. 근데 다시 하려고 지금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도전한다. 여러분들도 학교 때 배운 거 지금 수십 년 못한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도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장로님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려고 막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콩글리시가 강해. 어디 내놔도 이분도 살아남을 거려. 그렇죠? 그런 영이 강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선교 주일날 아마 4시까지 예배하고 우리가 갈 걸로 예상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봅시다. 2장 11절.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구원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들 입장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들, 유대인들로부터 아유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 구원이 없는 우리들이었죠.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아멘. 연합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연합을 계속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거기 새자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게 새 언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살과 피를 먹으라.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이 피니라. 새자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22장 20절 시작.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아니 14절의 제목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만찬이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까 마태복음 26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빨간 것만 읽어봅시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똑같은 내용이죠.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새자를 껴 넣어야 돼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에 행했던 이 기념인데, 그죠? 이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였잖아요. 따라합시다.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의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살을 넣고 우리 안에 피를 넣는,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연합이다. 할렐루야. 연합을 주님이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를 행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거든요. 아멘. 주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살이 영적으로는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 몸이 주님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바뀐 겁니다. 연합이죠. 연합. 그 얘기거든요. 그 주님의 새 언약은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와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걸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구 언약 한 번만 더 볼까요? 장로님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장로님 때문에. 자, 구 언약 한번 봅시다. 구 언약이 뭡니까? 구 언약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지금 거꾸로 가는 건데 제가 많이 했던 내용이지만 또 유튜브를 많이 안 보셨다면 31장 3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그 앞에 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거든요. 여호와의 날. 어느
요때가 이제 새 언약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이게 뭡니까? 아까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새 언약을 맺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요때 이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언제면 예레미야 때니까 예레미야가 BC 586년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살아 있었죠. 그리고 한 8년 더 살았거든요. 예레미야는 요때 BC 약 586년. 그러면 지금 2000년 2500년은 지난 사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때 이루어졌으니까 약 500년, 그죠? 500년 정도 후에, 586년 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약 580년 정도, 600년 정도네요. 예수님 죽을 때 이게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약 600년 정도 후에 이 새 언약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이 새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이건 새 언약이고요. 32절 한번 보세요. 장로님 때문에 읽는 겁니다. 다시.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 구언약과 새 언약은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시 듣고 해도 정말 좋다고 믿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구언약과 새 언약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신약, 그죠? 그러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구약이란 단어와 신약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구약 신약 말하잖아요. 구약이 뭡니까? 옛날 언약, 구언약. 신약은요 새 언약.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구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100번 1000번 말해도 정말 이거는 과하지 않습니다. 32절이 구언약이에요. 31절은 새 언약이고 32절은 구언약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자,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구언약이거든요. 장로님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게 뭡니까? 출애굽하던 날,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이 구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 건데 그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구언약이라는 거예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말이죠. 구언약의 특징이 그다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언약이 신랑 신부의 언약이었다. 이해되십니까? 구언약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이 신부들이 바람나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구언약의 특징이 신랑 신부의 언약이라는,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직 구언약을 보기 전에 아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랬는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신랑 신부의 연합이라 그랬죠. 아멘. 구언약은요 신랑 신부 따로야. 바람 펴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은요 신랑이 신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부를 믿을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저것들이 바람나서 나를 버렸네, 결혼 언약을 깨뜨렸네. 그래서 새 언약은요 신랑이 신부를 더 이상 두지 않고 신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연합이에요. 주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살화돼, 주님의 피를 먹으면 내 피 속까지 주님의 피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완전한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합했고 옷을 입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피와 살을 먹는 게요 완전히 육체 연합이에요. 영혼 육체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아까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1교회가 31개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따라합시다. 3.1교회가 31개 있다. 이게 3.1절
기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새 언약 교회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을 한 번 더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놀라운 진리인데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몇 번을 가르쳐도 사실은 듣긴 듣지만 완전하게 내 안에 쏙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권사님들이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 들으니까 확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자꾸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진리거든요.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신랑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과 피를 먹어서 영혼 육으로 연합됐는데 거기다 또 플러스 뭐냐면 새 언약의 절정, 새 언약의 절정 부분은요 어디냐면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죠. 그 전에 뭐부터 약속했습니까? 살과 피로 먹고 마시라. 연합을 약속한 거예요. 진짜 연합의 절정은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가 새 언약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약속한다 라고 표정으로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혈맹, 남자가 계시니까 혈맹, 이번에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데 우리 영화에 참 많이 보잖아요. 장군들이, 그죠? 장군들이 절대 당신이 나 배반하면 안 돼. 우리 배반하면 안 된다. 저 악한 폭군 왕을 타도하고 암살하고 우리가 이번에 나라를 전복시킨다. 정권 교체,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두 장군이 혈맹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소주잔에다가 예를 들어 술잔에다가 서로 피를 섞어가지고 서로 마십니다. 아니면 혈서를 쓰든지. 이게 혈맹입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어떤 약속에 대한 피의 표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피는요 표정이에요. 주님이 살과 피를 마시라, 이거는요 약속에 대한 표인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피를 바쳐서, 살과 피를 바쳐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이루겠다고 살과 피로 당신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살과 피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뭐냐면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죽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요 새 언약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세례로 먼저 옷을 입혔고 연합을 위하여 옷을 입힌 겁니다. 또 연합을 위하여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절정은요 성령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화했죠. 그죠? 화자를 하잖아요. 살화, 피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완전히 오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쑥 오셨죠. 그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 내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마음 안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영이 확 들어버린 겁니다. 이게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새 언약을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구언약. 여기는 신랑 신부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한 군데에서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난해해요.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때는 몰라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있다 보면요 성경이 연결이 돼. 출애굽기 24장과 예레미야 31장 3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내가 맺은 언약이 신랑 신부의 언약이라는 게 정답이
딱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꾸 읽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읽으면 모르던 거를 두 번 읽으면 알게 돼요. 두 번 읽을 때는 안 열렸는데 10번 읽으면 열려요. 10번 읽을 때까지 몰랐어. 30번 읽으면 보여요. 50번 읽으면 보여요. 100번 읽으면 보여요. 저는 100번 작정인데 100번 언제 하려나. 하여튼 사역이 바쁘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강의하는 게 참 좋아요. 강의하는 게 여기서는 에베소서고 저기서는 이번에 베드로후서 끝났는데 사가정은 또 이제 다른 게 하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읽는 거하고 틀리죠. 한번 달달달달 통동하는 거하고 틀리고 한 절 한 절 강의하니까 제게는 10번 20번 읽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게 너무 놀라워요. 성경을 완전히 단어 하나가 어떤 때는 새롭게 문장이 새롭게 막 다가오잖아요. 그냥 줄줄 읽을 때는 막 넘어가는 부분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해가 저에게 굉장히 저에게 유익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윤호기 목사님이 300번 읽었더니 확 열렸대요. 우리 장로님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네? 그런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윤호기 목사님 얼마나 설교갑니까? 그런데도 300번 읽었을 때 이게 확 진짜 뚜껑이 열렸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할렐루야. 옛날에 김상호 목사님은 성경을 머리 오살리 기도원의 머리 하얀 목사님 그분은 성경을 400번 읽었다고. 400번 읽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40개 세우셨거든요. 교회를 40개 세우셨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종들이 일으키십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도 낙제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하여튼 인생의 퇴출 인생, 낙제 인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성경을 1000번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 속독을 읽었는지 뭐 어떻게 하여튼 1000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뚜껑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상대성 원리, 우리가 인공위성 다 아인슈타인 작품이잖아요. 할렐루야. 천재 과학자죠. 하나님이 이 인생의 낙제 인생이었던 사람을 성경 읽고 나니까 언제 천재화해가지고 하나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계속 읽으시면 열립니다. 출애굽기 24장이 정답인데 한번 볼까요? 이게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시내산의 제목이 1절 보세요. 제목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다는 내용이죠. 요게 앞에 내용이 20장 십계명, 21장 율법, 22장 율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장도 율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이 기록돼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이제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24장에 다시 볼까요? 자,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며 거기까지 우선. 그리고 피로 6절 끝에 피로 제단이 뿌립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언약서 아까 이 십계명하고 모든 그 말씀을 율법에 다 언약서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죠. 모세가 받은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읽어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이 낭독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거든요. 아멘.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와 백성 간의 언약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요거 딱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죠. 이거에 대한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예언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언약이었다.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때 출애굽기 24장이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언약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말한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살과 피를 먹인 사건. 할렐루야. 세례받은 사건, 그리스도 옷을 버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온, 이게 다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언약이 절정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다. 그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연합이 되어 이제는 신랑이 우리 안에서 간섭하죠. 응? 너 바람 피면 안 돼. 너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 안 돼. 너 그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우리 안에서 연합하죠. 아멘.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팝송도, 제가 방송반이라 팝송을 막 틀면서 팝송을 그때 알게 됐는데,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요 팝송이 그냥 싫어져. 누가 간섭하는 겁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팝송을 딱 내치는 거예요. 그냥 싫어져. 와, 참 명곡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야, 이렇게 아름답다 생각했던 게 안 아름다워. 그냥 거부 현상.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매사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서 여호와 증인을, 그가 여호와 증인인지 몰랐어. 근데 인사하고 막 친절하게 한 어떤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접근하면서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거부가 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사람이 싫어, 거부가 돼. 싫을 이유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성령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꿈이든 음성이든 환상이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제가 알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미상이든 아니면 하여튼 어떤 설교 가운데, 설교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딱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끊으라, 이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매사에 간섭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신랑이 우리 안에서 매사에 간섭하신다. 세상적으로 사는 게 그거 다 영적으로 바람피는 거잖아.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 간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온전한 연합이다. 연합, 우리 안에 오셔서 신랑이 되었어도 저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신랑이 우리 안에 완전 오셔가지고 어디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 가운데, 또한 어떤 데는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막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의 간섭에 온전히 순종할 때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대충 이해하셨죠? 자,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줄 믿어요. 자,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내용은요 지금 11절부터 이 내용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좀 지옥 갈 자들,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잖아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졌다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연합했죠. 아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율법을, 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게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과 관계없는 우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율법을, 15절에 보세요. 율법을 폐하셨다. 아멘. 율법을 폐하셨고, 이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너희는 유대인.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이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터가 누구라고요?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 물론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반석이 반석을 터라고 표현하지 않고 반석은 큰 하나의 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바위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반석이, 아니 작은 산 하나가 하나의 돌인 산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이 많아, 큰 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그림 그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배경을 썼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앉아 있는 돌 하나가 하나의 반석이야. 그런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널찍한 큰 넓은 하나의 반석이에요. 넓은 반석인데 거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 이렇게 하나의 반석인 거예요. 아니 작은 산 하나가 하나의 돌이라니까요. 그렇게 그걸 딱 깎아서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졌고, 깎아서 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집들이 막 세워져 있는 이런 반석에 세운 집,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산 하나가 하나의 반석으로 그걸 깎아서 이렇게 편편하게 해서 집을 만들고, 얼마나 그 집이 든든하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보세요. 거기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삶 위에,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 그대로 하는 교회를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여기는요, 또 다른 표현인데, 터가 누구라고요?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는 표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래요. 그 터 위에 터 위에 누구라고요?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대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졌대요. 그리고 그 주춧돌이, 모퉁이돌이 예수님이래. 주춧돌만 있으면 건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춧돌을 딱 세워놓고 나면 그 중심으로 옆에 돌들을 쫙 세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벽돌들을 쫙 세우면서 건축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돌이고 우리는 그 옆에 쫙 1층, 2층으로 세워지는 하나의 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터가 누구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너무 중요한 원리죠. 아까 반석에 세운 교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요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가 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퉁이 돌만 있으면 될까요? 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의 그 은사 위에, 사도 선지 은사죠. 교회의 중요한 직임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중요한 직임 위에 주님이 당신이 중심돌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심적인 중요한 사역인 걸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한국 교회. 우리가 이게 사도와 선지자들 교회를 우리는 이런 사역에 지향하지만, 개척 때부터 막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사역으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사도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랬지만 일반 한국 웬만한 교회들은요 귀신 쫓으면 이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 때부터요 동네에서 막 아니 귀신 쫓고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 막 오죠. 동네 기존 교회들은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시했어요. 기존 교인들이 막 오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문제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요 성도들을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죠. 연약한 사람들 와서 성령 받고 막 기도 맨날 기도하고 처리하고 꼭 기도원식 같은 분위기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표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 이단이다 이런 말들도 들었어요. 우린 절대 이단이 아닌데 그거는 귀신 쫓고 방언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의 교회가 귀신 쫓고 방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은요 귀신 쫓고 방언 안 하는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안 갈 걸로 제가 미리 예언해버립니다. 함께 예언합시다. 지금부터. 아니 그래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방언 안 하고 귀신 안 쫓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결국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무시한 겁니다. 주님은요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한 것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행하는 사역이 우리 오은영 목사님과 임광훈 목사님 전상열 전 선사님 이 트리오가 행하는 사역이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훈련하는 사역이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 훈련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터래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조영기 목사님도 방언하니까 이단 소리 들었죠. 귀신 쫓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떠나가라. 그분이 주멘트 사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단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귀신 쫓고 방언하는 거.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성령 사역자들을 오랫동안 이단시했죠.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교단에서 추방시키고 이거 오래 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작은 교회니까 그나마 그냥 이단 소리 조금은 듣고 막 그러든지 말든지 이랬지만 큰 교회들은요 진짜 교회에서 매장을 시키죠. 자기 교인들 막 끌어가니까. 끌어가는 겁니까? 성도들이 딸려가는 겁니까? 자석이 강하니까 철이 확 딸려가는 거지. 그래서 가는 사람 못 말리고 오는 사람 못 말린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 딸려가는 거죠. 아멘. 여기도요. 성령이 강하면 사람들이 확 딸려옵니다. 아멘. 알파 오메가 지금도 강력하지만 더 강력해지면요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확 딸려와요. 이거는요 누가 뺏어간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영혼들이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합시다. 앞으로는 귀신 쫓고 방언 안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없다. 할렐루야. 이제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요 귀신 쫓고 방언해야 돼. 응? 예언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귀신 쫓고 병 고친 사역 아닙니까? 응? 예수님 때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죠. 성령 사역 이후 방언이 있는데 그죠? 귀신 쫓고 플러스 방언 예언까지 이런 사역들이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사도와 선지자를 무시한 사역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게 말씀 사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요 터가 굳세지 않다는 거예요. 터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얼마나 중요시 했으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인류 구속에 피 흘리는 십자가 사건 질 때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겠다는 예수님의 각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들이요 그렇게 각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친다. 방언하고 예언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를 이단시 안 했다면 한국 교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을 안 내쫓은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요 세상 영이 꽉 들어차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음란이 판을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도 중독이 판을 치고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요
좌파 공산당이 교회 안에 뿌리까지 내리는데도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모르 분별도 못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보면 교회들 안에 좌파가 공산도당이 영적으로 주사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 교회 주사파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발악을 하면서 절규하는데도 대한민국 아직 지금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더 두고 보신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산도당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용이죠. 적과의 붉은 용과 계속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멘. 절대로 그 체제 아래 굴복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산 체제 아래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순교적인 각오로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고요, 국민들을 깨우고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일어나고요, 국민 정권 발동하면요, 이 체제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산 체제 아래 굴복하고요, 죽을까봐, 감옥 갈까봐, 끌려갈까봐 굴복하고 쉬쉬하면서 그 굴복하고 그 정부 공산 체제 안에 굴복하고 딱 순응하기 시작하면요, 이 공산 체제 30년 100년도 끊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발악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국민들을 확 일으키사 할렐루야 공산도당 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판을 뒤집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찌르다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끌어내자 공산도당.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죠.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절규하며 부르짖고 발악하는 한국 교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셔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뭡니까? 골리앗이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말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천사와 귀신의 싸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저쪽 신들의 이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쪽 악한 사탄 루시퍼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이런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싸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고 수호할 수 있습니다. 아멘.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전부 다 연결. 할렐루야. 난 얘 싫어하고 딱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난 얘 좋아, 나도 좋아, 너도 좋아. 다 그 벽돌 연결할 때 뭘로 합니까? 뭐 연결 접착하는 게 있죠. 시멘트입니까? 시멘트가 접착제입니까 요즘은? 시멘트로 다 연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다 사랑으로 연결돼야 아름다운 건물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안 맞아 하고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 두 개 구멍 나면 그냥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연합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 같은 죄인에게 들어와서 연합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를 어떻다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의 한 돌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놀라운 성전으로 이 축복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선교신학원을 중심으로 놀라운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개인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심령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을 중심으로 내 안에 주님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성전이 또 세워져 가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를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하는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주님의 놀라운 연합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에 새 언약의 절정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결국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살과 피를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정답은요, 이 시대 정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야 되고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 가지고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종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하시고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